이제 잘 보이십니까? 오늘 제목은 진실한 삶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하여 좋지 않습니까? 왜 이런 주제를 정했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체 2019년 스케줄을 이렇게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좀 세분화해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 가지 공지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할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종이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왜 종이만 나눠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냐고 얘기를 해서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스케줄을 뭐 저도 저희 사무실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집에다가도 이렇게 붙여놨지만 다른 스케줄들을 자세한 스케줄들은 그 스케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이렇게 1, 4분기에 어떤 것들을 좀 포커스할까 또 2, 4분기에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나갈까에 대한 그런 소제목들을 이렇게 정해놓은 이렇게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1, 4분기 주제가 True Life입니다.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이번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요걸 중심으로 진정한 삶이 뭘까 또 진실한 삶을 위해서 진실한 삶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해서 좀 더 이렇게 나눌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하려고 저희 이렇게 소주제를 정해놔서 이렇게 또 3개월을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도 진실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한 관계를 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습니까? 맨날 여러분들 속이는 사람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그냥 진실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진실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느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가져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진실한 삶과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진실한 관계 또 이렇게 진실하게 당신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거짓되고 또 이렇게 진실함을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진실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진실 이러고 이렇게 성경을 쳐보면은요, 진실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두 구절을 이 구절 말고도 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진실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은 진실에 대한 구절들을 보다가 기록한 두 개의 구절을 제가 먼저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잠언 28장 18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래요. 하지만 거짓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어느 날 순간적으로 내가 망해 있다. 그러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지 못했었구나. 어느 날 갑자기 훅 꺼졌던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이 어땠었는지.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구원을 받을 거래요. 또 시편 51편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중심에 진실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요. 하나님은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레미야는 저에게 좀 특별했어요. 제가 이렇게 작년 말에 제가 연초를 뭘로 시작할까, 어떤 걸로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구절을 뒤지다가 예레미야의 어떤 좀 구절들을 좀 보면서 예레미야로 그냥 새해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레미야를 첫 해에 이렇게 좀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요. 올해는 특별하게 예레미야를 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진실을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삶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진실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관계에서도 점점 이렇게 하나님 관계에서 진실함이 사라지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함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있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너희 관계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모습들이 이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1장을 주로 이렇게 같이 보면서 나머지 뒷부분에서 한 두 구절 정도만 6장, 7장을 좀 나눠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실한 입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실해지기를 바라는 첫 번째가 여기 1장에 나옵니다. 우리 그 1장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제가 다 써왔으니까. 자, 시작. 그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아직도 어려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말하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고 있다. 여기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너는 가서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제가 이렇게 지난주 이렇게 첫 형제들 큐티 모임에서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 구절에 대한 마음을 나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망해 가고 이제 희망을 바라보기 어려운 시간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지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예레미야였고 그냥 일장에 그냥 노멀하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냥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은 몇 나오진 않지만 딱 보여지는 건 젊은 인도자였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삶을 또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말들을 주로 하고 있고 어떤 말들을 주로 입술로 내뱉고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죠?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말을 할 줄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워서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가서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아무 말이나
뭐 아무 말 대잔치라고도 하지만 아무 말이나 사실 내뱉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게 어른 아닙니까? 우리가 미성숙하게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되게 미성숙하다라고 느낍니까?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했을 때 좀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미성숙하다고 느껴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저는 막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던 건 막말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두려웠어요. 내가 젊은데 하나님의 말을 잘 전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그 말들을 이 말도 안 듣는 백성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네 입술을 움직일 거고 네 마음을 움직여서 네가 어떤 말을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내가 전한 말만 하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그 말을 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누구도 예레미야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만 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두려워는 해요. 근데 듣지는 않아요.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국민이라고. 진실이 사라져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원했는데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끊어졌기 때문에 너희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하고 진실한 관계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진실한 말을 하십시오. 진실한 입술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하셨던 거는요, 뭐냐면 너희가 그 진실의 입술을 가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때로 진실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저 친구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인데, 이게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필요했던 말인데, 그 말마저도 우리는 어느 때 못해요. 그 진실된 말도 어느 때 못해요. 왜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어떤 땐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이 말을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말씀이고 그게 진실의 입술이라면 그걸 말했어야 된다고. 그걸 말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첫 번째 관계에서의 정말 너가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입술로 얘기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의 입술은요 뭘로 막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요 진실만은 말해요. 정말 어느 때 미성숙해도 이런 막 손으로 막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리기 전에 벌써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는 이래요. 우리 엄마는 이래요. 제가 틴들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좀 막말을 하지만 진실해요. 굉장히 미성숙해요. 말하는 게. 이 마음에 화살 꽂히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틴들이에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컨텐츠는 좀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캠퍼스 애들이 이제 성인이지만요 미성숙한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 공부해 보잖아요.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진실하게 반응해요.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진실한 입술을,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지 못하게 될까요? 우리는 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은 게 저희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거예요. 너가 정말 진실한 삶을 원하고 정말 나와 진실한 관계를 원한다면 진실을 서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고. 내가 그래서 이 어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다고. 저는 예레미야는요, 앞뒤 안 가리고 너무 젊어가지고요, 진실을 말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뭘 얘기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너 족보가 어디야? 너 어디 출신이야? 지파도 중요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너 어느 지파 출신이야? 너 어느 지파에서 왔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해? 근데 예레미야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한 말만 전해요.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원하신다면 진실한 입술을 갖기를 소망하십시오. 진실을 담아서 입으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2019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하나님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내가 예레미야를 보낼 정도로 너희들 삶이 진실이 사라진 삶이라고. 너희 입에서 이미 진실이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실을 너희에게 말해주길 원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살면 망할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네 인생뿐만 아니라 너희 나라가 없어질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게 믿었던 게 뭔지 아세요? 성전만은 파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전도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맨날 보잖아요, 말씀. 그렇다면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든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게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진실한 눈. 젊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두 장으로 적어왔는데요. 여기를 읽고 그 뒤에 장을 넘겨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자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며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을 시키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는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나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때 나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잘 보았다. 이것은 내 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래서 나는 끓는 가마를 보고 있는데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예레미야 1장을 이렇게 읽고 집에 와서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이제 이 장을 읽으면서 문득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이랑 저랑 비슷한가? 아닌가? 전 문득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예레미야, 네가 지금 네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뭐니?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살구나무가 보이는데요?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막 찾아봤어요. 집에 와서. 근데 살구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제가 막 주석도 보고 막 봤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예레미야한테 자, 지금 보이는 게 뭐야? 라고 예레미야한테 물어봤더니 예레미야가 살구나무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됐어요. 뭐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깨끗하진 않지만 예레미야로 잠깐 이렇게 변장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막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나타났어요. 지금 뭐가 보여? 아멘. 뭐가 보이니?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득 이 앞에 이 장면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오늘 네가 젊지만 이 권한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권한을 얘기하세요. 그 권한은 실로 엄청나게 큰 권한이었습니다. 뭐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릴 권한도 너에게 줄 거고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는 권한을 내가 예레미야에 너한테 줄게. 젊은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자,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뽑고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너한테 줄게. 그걸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을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너한테 다시 줄게. 예레미야한테 엄청난 권한이 생겼어요. 그 젊디 젊은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권력과 권한이 주어졌어요. 기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까지 믿으신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물어보세요. 근데 너한테 지금 보이는 게 뭐니? 저는 살구나무가 보인다고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파멸해가는 민족이 보입니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입니다. 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정말 유사하게 보이는 환상을 제대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뭔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해요. 예레미야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북에서 남쪽으로, 뒤에 거는 뭐 제대로 환상을 봤던 것 같아요. 앞에 건 그냥 보이는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냐고 얘기하면 위대한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봐야 될 걸 안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눈으로 진실한 세상을 보길 원해요. 진실한 사람들을 보길 원하고요. 진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져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커져 있고 우리가 기대를 만빵으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뭔가 더 멋진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한테 많은 권한을 줄게.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너 다 할 수 있게 다 줄게. 지금 뭐가 보여? 망해가는 교회가 보입니다. 망해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뭔가 멋지게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좀 더 멋있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보이는 것들을 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고, 너의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뭔지를 물어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때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었던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에서 이거를 못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오는 순간 정말 몇 날 며칠을 아무한테도 제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요. 나는 왜 예수님이 안 보이지? 막 뚫어지게 막 이렇게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막 벽에다가도 보고 이렇게도 걸어보고 뒤로 돌아서 보는데 안 보여요. 근데
교회에서 친구들이 너 그거 보여? 보인다고 했어요. 창피해서요.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모른다는 그 얘기가 두려워서요. 중2인데도요. 그 말을 못했어요. 근데 애들 중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눈이 어디 있어? 그 짚어줘야 되는데 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입이 어디 있어?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그래갖고 결국은 걸렸어요. 뽀롱이 났어요. 우리는요. 체면 때문에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얘기 못하고요. 어떻게 생각할 걸 생각하니까 그것도 얘기도 못하고 보지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도 못하고요. 어떻게 볼까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해요. 제대로 본 걸 얘기해 주면 되는데. 안 보여. 그럼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죠. 아, 나 지금 보이는 게 없어. 지금 앞길이 안 보여. 눈앞이 캄캄해.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내 삶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레미야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가는데요. 성전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었던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얘기 못해요. 어떻게 볼까? 체면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게 보인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보이는 것도 제대로 말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야 돼요. 아이들은 또 보는 대로 얘기해요. 아빠 교회 와서 왜 이래? 어제는 안 이랬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집에서 보이는 거랑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은. 저희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특히 둘째한테 물어보십시오. 바로 제대로 얘기해요, 그냥. 100%. 뭐예요? 어리면 어릴수록요, 보이는 대로 얘기한다니까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보이는 대로 가서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형제로, 자매로 이 자리에 있다면 보이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영적인 것이 보인다면 그걸 얘기해 주시고,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보이는 진실한 눈을 갖기를 소원하십시오. 진실한 눈이 왜곡될 땐 뭐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진실되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우리 앞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입술을 담아서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얘기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눈을 갖기를 소원하십시오. 진실한 눈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진실한 눈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예레미야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사방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사방 찾아보래요. 사방 가서 보래요. 너희가 만약 가서 그런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을 볼 수도 없었고. 여러분, 진실한 눈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용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장에 나오진 않지만 진실한 귀를 가지십시오. 예레미야 6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때 내가 파수꾼들을 세워 너희에게 그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경고를 들으라고 했으나 너희는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7장 26절. 자, 시작. 너희는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고집을 피우고 너희 조상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진실한 입술을 말하면은요, 일단 타격을 입습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를 받아요. 우리의 진실한 입술과 진실한 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진실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런 사람은 죽여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죽이지도 못해요. 무서워서. 정말 저 사람이 여호와가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냐. 근데 듣고 싶어 하진 않아요. 막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죽일 수도 없어요. 진짜면 어떡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듣는 걸 두려워해요. 진실을 듣는 걸 어려워할 때가 있는 게 저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게 문제였다고.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입술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진 않았지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 하는 영적인 또 진실한 이야기들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때론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느 땐 듣고 싶지가 않아요. 목사님, 이 얘기는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교만한 것 같아요. 어느 땐 듣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때는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권한이 어디서 오냐고요?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사람들도 진실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 또한 진실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려는 입술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진실을 보려고 하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를 영적인 것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제가 앞에 성경 구절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 세 가지, 특별히 이 1, 2, 3월 동안 여러분 한번 이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내 입술은 진실을 말하려고 하나? 내 입술은 진실을 보려고 하나? 내 눈은 진실을 보려고 하나? 내 귀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이야기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정말 진실한 삶을 위한다면 이 세 가지 것들을 귀 기울여서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 보시는
그런 3개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